6월 17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사각오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35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열렸던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대한 일제 권력 앞에서 맞서 싸우다가 한 47세 정도의 젊은 나이에 옥사한 그 주기철 목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가 바로 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일사각오의 정신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 바울을 통해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던 때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가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오며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정들었던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중간중간 그 여정 속에서 그가 각오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만류하는 여러 시험들이 있었고 고난을 피하도록 권면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의 진심 어린 조언들도 염려들도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붙잡고 막아서는 교우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변함없는 일사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일사각오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만류하고 권하여도 그는 그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그의 의지를 발견했던 이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권면을 그치곤 했죠.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놓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사각오의 결단과 고백이 과연 우리 중에 있습니까?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또 손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생명조차도 위협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을 감내하며 가는 바울과 같은 이 일사각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누가 무엇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생과 생명 전부를 내걸어서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 끝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설마 나의 생명조차도 부지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사명과 부르심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중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오 라고 고백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이와 같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단지 그 믿음의 고백을 말로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한 현실이 자신 앞에 닥쳐왔을 그때에도 그는 도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격이었던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라기보다는 주의 형제 야고보일 것인데요.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도 인사를 나누고요. 그동안에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이 모든 보고를 들은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는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과연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그들에게 취급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수만 명을 의식하여 바울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신자들이 많은데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또 관습도 지키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신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한 가지 지혜를 낸 것이 그 소문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존중하고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그 당시 서원한 네 사람과 더불어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원은 머리를 깎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나실인 서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서원은 성전에서의 희생제사가 수반되면서 종결되는 형태였는데요. 장로들은 바울이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제사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경건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지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네 가지의 율법의 행위들을 금하는 15장의 회의의 결정사항을 전달하여 지키도록 권면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25절에 나타난 네 가지 곧 우상의 잼을 먹는 것,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율법의 열성이 있는 유대인이라면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걸림돌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초기 교회는 구약의 율법과 또 복음의 관계 면에서 완전히 분리되거나 또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존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사각오의 정신과 도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유연함과 강직함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의 길을 걷기 원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 교계에서는 주로 반율법주의 내지 율법 폐지론이 매우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생각하기는 예수님도 또 바울도 또 초기 교회도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보거나 혹은 그것과 복음이 완전히 상충된다고 보는 입장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실천하셨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율법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현시키시고 또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르쳐져야지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인 면에서의 퇴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부터 왔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명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28절 말씀을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발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또 스데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였다,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사실 29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오해였습니다.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인 줄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성난 군중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잡아 끌고 성전 밖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의 귀에 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들려지고 출동하게 되므로 유혈 사태는 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비단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바울은 생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그때 당시의 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한다면 오늘날에도 부당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 또 고난의 길을 감내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마음의 중심과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한 일사가보의 고백과 믿음을 견지하며 나아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또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 일사각오의 신앙과 헌신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꽃피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결단, 그 여정의 모습 속에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발견하며 또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주기철 목사님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끝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일사각오의 정신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